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시도에서 거래하던 상품이라는 것이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상품은 그건 웃기는 것이요. 이런 정도의 상품은 오늘날 우리 어느 벼룩시장에 가도 이건 다 있어요. 우리 한국의 벼룩시장에 가도 이런 정도의 상품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부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잿더미가 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시에 잿더미가 돼요. 신학교 정문 앞에 그 담이 있고 그게 이봉씨 집이신데 내가 신학교 공부할 동안에 보니까 내내 트럭이 와서 그 지하실을 파는데 이건 뭐 지하실을 얼마나 깊이 파는지 계속 밤낮으로 트럭이 와서 흙을 실어내립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지하에 아방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기봉 씨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찬송만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 당장 지키는 경찰들이 와서 이게 어른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라 그럽니다. 거의 뭐 그때 나는 새도 잡는 것이다. 내가 하루 저녁에 귀신 쫓아내다가 잡혀가지고서 신분증 다 뺏기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그냥 곱게 말하면 나가나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나가라! 안 나온다! 나가라! 안 나온다! 바로 이기봉 씨 담하고 붙어 있으니까 경찰관이 확 따고더니만 그냥 붙잡혔어요. 그래 신분증 다 내놓으라. 그러고 밤에 경찰서로 가죠. 근데 참 내가 희한한 걸 치면서 그 완전히 미친 여자인데요. 귀신이 들려가 내가 그 귀신 쫓아내다가 귀신이 막 발광하고 하니까 같이 기도한 사람 겁을내서 다 도망쳐버리고 나와 그만 둘이가 교회에 있는데 경찰관이 날 잡아가지고 있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경찰관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들더니만 뭘 하냐면 아유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모든 죄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젊은 사람을 자꾸 이 충동을 해가지고서 싸움이 붙게 됐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귀신이 막 빌더라고요. 경찰관 보고. 경찰관들이. 그때 나는 20살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한 50대 여인이었었습니다. 내 아들 같은 사람 데리고서 왜 그 싸움을 하고 고함을 치냐. 그 사람들은 귀신 주사형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또 그분이 미안하다고 미안했어. 그러니까 경찰이 도로 신분증을 내게 돌려주고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떠나버려. 떠나니까 귀신이 돌아야지. 뭐 어쩌고 달아도. 아이고 어찌 그랬지 막 그러면 난 살리라고 내가 그냥 기숙사로 달아나 버렸어. 그런데 지금 생각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왜 경찰관에게 날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싹싹 비비고 빌었는지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 귀신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부귀 영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무시무시하던 그 제2청와대가 4.19 데모대 앞에서 완전히 거름무더기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권력의 무상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한국을 뒤에 흔들던 사람도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7년 동안 지배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구주 연방체가 세계를 두렵게 하던 그 사람도 주님이 심판하는 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즉 그리스도도 그 보좌도 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소리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이 사람이 묵은 귀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소리를 합니까? 목소리를 높여요. 역사상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인 나라와 민족이 심판받아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번 하시면 설 곳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최대의 강력한 국가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하나님 심판으로 무너지는데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하겠습니까? 14절요.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말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예배에서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껴버리면 순식간에 빈손 들고 깡통 차게 돼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는 순식간에 하나님 심판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영혼이 탐하고 좋아하던 것 다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15절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부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무역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구주 연방체는 세계 경제적으로 최대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적인 최대의 국가가 구라파 연방하고 미국, 그 다음에는 중국, 일본 등지 이런 그 부자 나라들하고 온 세계가 무역을 하잖아요. 물건을 팔고서. 그 문명한 나라들은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옷 만드는 것, 이런 정도, 신 만드는 것,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은 만들어봤자 수지가 안 맞아요. 임금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3국을 줘요. 임금이 싸고 아직 기술이 고도화되지 못한 나라들에게 이 수작업을 하는 것, 이것은 다 거리 좁아요. 이 문명국가에는 고도의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제품을 만들어서 값비싸게 팔아먹어요. 생필품 같은 건 남산 덩어리 만침 만들어서 팔아도 문명국에서 비행기 한 대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나가려면 기술 입국이 돼야 돼요. 기술로서 가치가 나는 고가품을 만들어야지. 이 노동으로서 아무리 손발 움직여서 애를 쓰고 만들어 놓아도 이거 얼마 안 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살아나가려면 이 기술 입국이 돼야 돼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 입국이 돼야 돼요. 그 기술 입국은 어떻게 되냐?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이 머리에 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뜨겁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죽자 살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자관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려고 애쓴 나라 민족은 내가 처음 봤어요. 되게 봐도. 미국이나 구라파에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애 안 씁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부모에게 빠이빠이 하고 다 중립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대학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냥 직장 얻어서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악착같이 대학까지 공부시키려고 부모님이 눈에 불을 켜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고 과외하지 말라면 막 밤에 숨어가지고서 아예 비밀 스파이식으로 과외까지 시켜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많고 한국에 교육받은 두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부가가치
기술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돈벌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큰 지진이 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앞에 그 보면 뭐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예 휴지 쪽지처럼 뭐 경제가 파탄해려서 한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온 나라 도시가 다 무너지고 경제가 다 패망해버리면 더 이상 복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진으로 내 흔들어버리고 완전히 휴지 쪽지로 만들어. 사람 망하게 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서울 1200만인 사는 것도 여기 만일 강도 7 내지 8 지진이 와서 흔들어버리면 전부 다 그런 무더기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지 돼버려요. 이 거대한 이 도시와 이 도시 내에서 있던 모든 상거래와 모든 부부 순식간에 걸음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향해서 큰 소리 하면 안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지.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하나님이 만든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금방진 소리 합니까? 겸손하고 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진노에서 일어나서 흔들어버리면 그거 끝장인 거죠. 16절요.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극도의 사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자주 옷이나 붉은 옷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던 그 적그리스도의 도성과 그 나라가 순식간에 다 망해버려요. (17절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했다. 요사이 여러분 세계 무역이라는 것은 거의 전부 다 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비행기로서 실어 나르면 시간은 빠르지만은 그러나 운임이 굉장히 비싼, 그리고 대량으로 중장대한 물건은 실어 나를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모두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온 세계 선박 회사가 다 가슴을 치는 거대한 물동량을 가지고서 구라파와 무역을 하던 이 선박 회사들이 이제는 물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다 망해버렸으니 이제 물건을 살 사람도 없고 그 속에서 물건을 또 가져올 것도 없고 이래서 해운업계가 치명타를 받을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요.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계속해서 일시간에 망했다. 망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죠. 순식간에 망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일시간에 망했습니다. 일본이 관동군이 만주에와 한국에 주둔한 군대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동군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런 결의를 하고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로 일본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이 안 됐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회는 일본 사람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런 때에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방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한 방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뭐 한 도시가 날아가, 히로시마도 날아가 버리고 나가사키도 날아가 버렸어요. 이 30만 명의 생명이 그냥 졸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뭐 천황이고 뭐 일본의 총리 대신이고 뭐 견딜 수 있나요? 대반에 손들어 버리고 말았죠. 왜? 그 몇 방만 더 떨어지면 일본이 없어져 버릴 것인데. 오늘날의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은 장난입니다. 요새 한국 같은 데는 여러분 메가톤급 원자탄 한 팡이면 한국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냉천동에 살았는데 우리 옆집에 무시무시한 무당이 살았어. 아침부터 막 꽹가리 치면서 무슨 관세음 보살 뭐하고 감치죠. 그냥 할 수 없이 또 우리는 일어나서 아침부터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죠. 그러면 또 소금을 한 말까지 와서 우리 온 집에 담너머로 다 뿌립니다. 소금을. 그러니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못 견디겠어. 뭐 소금을 집으로 안 뿌리나 뭐 온갖 뭘 해서 우리 담너머로 뿌리죠. 그 다음에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해가지고 경찰에 자꾸 고발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담이 자기 집을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지집 회사에 가서 해서 또 와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막 땅을 파헤쳤겠지요. 악한 이웃이 있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도저히 상대에서 싸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 뭐 악한 귀신 물러가라고 하다가 이건 산 귀신이니까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곳을 이사를 왔습니다.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고 난 다음 보니까 새방에 들어온 남자에게 얻어맞아 죽었어요. 왜냐하면 새방에 들어온 남자에게 너무너무 꽃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만 때렸는데 막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이러므로 악한 자는 여러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점점 더 소란스러워요.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너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 졸라대고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고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맞붙지 말라고 하시면 맞붙으면 뭐 파탄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 햇빛 정치에는 바로 그겁니다.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면서라도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녀.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그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나중에 전쟁이 나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고 용서, 화해,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있으면 싸우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야훼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싸우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망하게 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멸망하게 합니까?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구라파는 뭐
살상 무기는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댔다간 지구가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원자탄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수소탄 떨어뜨릴 필요도 없어. 지인으로 흔들어 버리면 돼요, 막 그냥 아직까. 하나님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할 때 그 모세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온 가족이 다 빠져서 그냥 땅에 헤어버리니까 그대로 장사니까. 뭐 인간이 만든 원자탄, 수소탄 그게 무슨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만 뒤에 흔들어 버리면 뭐 그것은 원자탄, 수소탄이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멸망이 원자탄, 수소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 왔습니다. 거대한 지인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이 다 깨어지고 경제가 황폐하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무역하던 모든 무역 나라들도 전부 다 무역을 하지 못하게 되고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파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악인이 푸른 나무같이 무성하고 와 저거 도저히 뿌리가 저렇게 깊은데 어떻게 뽑히는데 잠시 후에 가보면 나무도 뽑히고 푸른 나무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께 복을 바른 개인이나 민족은 흥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바른 개인이나 민족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20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 갖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하늘에 올라간 하늘과 성도들과 또 복음을 전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사도들도 예언했고 선지자들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도 많이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서 그 원수를 갚아줍니다. 세상과 마귀에 대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따라서 마귀와 세상은 멸망받으니까 이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21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천사가 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맷돌이 뭐 바다에 붕덩 빠지면 다시 그 맷돌을 못 건져 올립니다. 깊은 바다에. 그처럼 이 큰 성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는 흔적도 없게. 여러분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나라도 그 수도 바벨론이 대단한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가 그 어느 정도 크냐면 약 사방 팔방으로 60리 정도가 되는 거대한 수도고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성벽의 높이가 106m니까 그 얼마나 높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106m 높고 두께가 27m가 돼가지고서 마차 6대가 서로 왔다 갔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도시를 세워놓고 이거는 정말 난공불락성이고 어떠한 사람도 와서 이 찬란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메데와 파사의 연합군 다리오가 와가지고서 그 성을 공격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성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내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바벨론이 흔적도 없을 것이라고 늘 말했는데 여러분 그때 망하고 지금 흔적이 없어요. 지금 옛날 느부갓네살로 쌓였던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지금 가면 그저 사막이에요.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조차 살지 않은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저주해버리면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너 가버나움아 하늘에 가지 높아지냐 음부에 가지 나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그때는 가버나움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저 애국과 북방 시리아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의 그 중심지로서 굉장히 큰 업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저주해버렸는데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 가버나움에 가보시죠. 인적이 없습니다. 도시도 없고. 그게 옛날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다는 그런 집터가 하나 있고 옛날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설교했다는 그 성당이 틈만 있지 완전히 가버나움은 사라졌어요. 2000년의 세월을 지나도 다시 재건한대요. 하나님께서 옛날 바벨론을 저주해버렸으니까 그 바벨론이 저주받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바벨론은 사막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면 끝장납니다. 옛날 바벨론이 저주받아 흔적이 없은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수도도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완전히 이제 큰 맷돌이 바다에 떨어져서 떨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어. 다시 재건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는 자꾸 흥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뭐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생명이 그런 데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제나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가지처럼 말라지는 것입니다. 22절요.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 뭐 나팔 불고 통소 불고 이것은 환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도시도 저녁마다 가면 환락하는 곳에 가면 뭐 온갖 노래 부르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노래도 점잖이 불렀지만 요사이 노래는 막 뛰고 꿀리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면 마귀도 음악을 좋아해요. 이 루시퍼는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악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성가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참여한 성가대.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서 마귀가 됐지만은 그러나 옛날 직업이 부패했으나 이는 음악을 좋아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부패한 곳에는 언제나 부패한 노래가 음악이 더욱 사회를 오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래는 거룩하고 점잖하고 사람을 성결케 하지만 사탄 노래는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육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물론 환락의 도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사탄 문화를 통해서 음악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젠 다 끝장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드는 아름다운 몸을 꾸미는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업도 세공업도 다 사라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맷돌을 옛날에 맷돌 갈아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사람도 없어요. 다 심판받아서 도시가 무너졌으니 이것도 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냐면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주님 심판할 때 주님께서는 지중 사해로 그 도시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온데간데 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수도도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주님이 심판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지진이 나서 발전소가 다 무너졌는데 뭐 등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 남북한을 밤에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은데요. 그 사진 보았죠. 남한은 참 환합니다. 근데 북한은 캄캄해요. 캄캄해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밤에 그냥 불을 다 꺼버려가지고 캄캄해요. 등불 빛이 비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데 북한은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심판받고 난 다음 발전소가 다 무너지고 뭐 등불을 어디다 켜요? 다 캄캄하죠. 그리고 온 세계 임금들이나 온 세계 부자들이나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미혹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고 그게 절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온 세계가 다 술 취한 듯이 흔들렸는데 일시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24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종교 파멸 운동을 일으켜서 유대인을 박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 택한 사람은 3년 반 동안에 페트라성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직접 지킴으로 그는 손 못 대집니다. 그 이후에 육신의 선민인 유대인들 다 죽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것은 사돈의 8촌까지 다 색출해서 다 죽였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로 물든 나라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바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일본의 도조나 이런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은 옛날부터 역사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완전히 적그리스도는 화신으로 인간이 되어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이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피의 사나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대원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저 절두산에 데려와가지고서 저기에서 약 3,000명의 목을 쳐가지고서 이 한강으로 던졌습니다. 우리가 대원군 때 여러분 피로 산화가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36년 동안에 우리가 그때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감옥에 다 들어갔어. 왜? 신사참배, 일본 시내에 가서 이라고 절하든지 안 그러면 배급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때 우리는 그때 뭐 예수님도 안 먹고 뭐가 뭔지 어린 때 몰랐는데 우리 그 집에 사는데 밑에 신손이라고 있었어요. 참 난 놓고 한국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배급탈에 가서 와레와레 와 고고쿠노 신민대서 우리는 일본 황국의 신민이다 민족이다. 그걸 한마디 외워야 배급을 줘요.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외우는 게요. 와레와레 와. 그 와레와레가 안 되니까 와라와라 와. 고고쿠노 신민대서. 근데 와라와라와 고고쿠노 신문대서. 이 신민인지 신문인지 모르는. 그런데 배급 타러 가니까 굉장히 일본 사람이 딱 와서 외워라 하니까
머리가 뻥하니 왜 저죠? 와라지와. 볼때기만 한 데도 맞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강제로 일본 신민이라고 외우라고 그거 못 외우면 배급도 못 타먹고, 이런 지경이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손잡고, 그때 나는 어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년이었어. 그럼 우리 어머니가 30대 초년일 때 굉장히 이뻤어요. 내가 그 어머니 화장대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화장하는 거 보면 내가 어릴 때 아무 몰라도, 야, 우리 어머니 굉장히 곱다. 이쁘단 말은 모르고, 어머니가 굉장히 곱다. 그랬어야 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때 몸빼라는 것을 입고,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그 촌에 있는 아낙네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공동묘지 자리에서 훈련을 씁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그 우리 어머니가 뭐 한다고 그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머니 따라가서 이제 어머니가 군사훈련 다 맡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경찰과 군대가 나와서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서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몸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돌아, 어쩌고 훈련. 그리고 한국말은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디 일본말을 배웠습니까? 그러나 엉터리 일본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 하던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그래도 일본 학교 다니는 시간 일본말을 할 줄 알아요. 그 집에 와서도 한국말을 못하고 서투른 일본말로 가지고 서로 통해요. 성도 다 잃어버리고 조가 없어지고 우리는 요시다. 조용기가 아니고 요시다 요기. 성도 잃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한글은 물론 있는 줄도 몰라고 그런 때 어떻게 감히 예수를 믿어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서 믿는데 그때 만일 예수 믿는다 하고 일본 천황 신에게 절하지 않다가는 배급도 못하고 그대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순교당. 우리 그때 안 태어난 거. 물론 나는 그때 태어나서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몰랐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일정 3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마어마한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 안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벌써 강제노동 수용소에 갔든지 총살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강제노동 수용소에 안 넣으면 총살식. 그런데 그거 다 피하고 그들이 앞서 피 흘린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창달되게 돼요. 노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하시 노는 소는 망을 씌워 놓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하게 먹을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십니다. 이스라엘 300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모든 삶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핍박을 받아서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가난해졌는지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그 이외에는 우리가 가난해질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저주받을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사업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11조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물질 들여서 하나님 사업을 왕성케 해야지요. 하늘나라가 물질이 없어 망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망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